네, 안녕하십니까. 효상 시니어 대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도 선선해졌고요. 좋은 날씨입니다. 코로나만 없으면 참 좋은데 시대가 이렇습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공부 들어가겠습니다. 성경 파노라마요. 우리가 계속 성경 창세기를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제8강 창조시대. 악한 세상에서 불신을 받은 노아,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4장부터 6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만 듣지 마시고요. 꼭 성경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 끝나고 나서 반드시 창세기 4장부터 6장 읽으시고 또 다음 주 강의를 위해서 그 다음을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된 게 아니라 반드시 성경 먼저 읽으셔야 됩니다.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메인입니다. 성경 읽기 위해서, 성경을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 강의가 존재한 것입니다. 반드시 꼭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을 보았습니다. 유혹을 받고 생각이 들어가고 그 생각이 깊어져서 의도가 되었습니다. 유혹을 받았다는 게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남고 계획이 세워지고 의도가 세워지고 결국 마침내에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질 때는 범죄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을 그들의 주인으로 섬기게 되는 반역적인 사건이 생기게 된 겁니다. 선악과가 배고파서 과일 하나 따먹은 그 죄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반역적인 죄라고 그랬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듯이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죽음이 찾아왔는데 이 죽음이 이렇게 찾아온 거죠.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에 불렸고 치마로 엮었더라, 죄의식이 들어가고죠. 그 다음에 인위적인 위장으로 가리게 됩니다. 죄가 죄를 낳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인간의 가식적인 행동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정말 아름다웠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두려움의 관계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아름다운 그 부부 사이가 깨어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사망의 그림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아름다웠던 에덴, 그 행복했던 에덴, 그 복된 에덴이 불행의 에덴, 저주의 에덴, 죽음의 에덴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걸 했었고요. 이제 그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는데,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마침내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죄의 현상들이 생기게 되죠. 한 번은 아담의 장남이었었던 가인과 차남이었었던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다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인은 그냥 나쁘게 생각하고 미웠었고 아벨은 그냥 좋아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부할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물어봐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되고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그 제사 그 자체, 왜 그런지 그 이유는 살펴보지도 않고 단지 그러한 것들 때문에 몹시 분해하고 진노했다 했습니다. 이러다가 마침내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밖에서 있을 때에 그 형이었던 가인이 말이죠. 아벨을 갖다가 공격했습니다. 공격해서 영어에 보니까 Cain attacked his brother Abel 그랬습니다. attack 했습니다. 공격했다는 거죠. 그 진노가 그냥 극에 달해서 그 동생을 도저히 볼 수 없어 공격을 한 겁니다. 그 공격해서 마침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동생을 쳐 죽이는 이러한 현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무슨 이게 상황입니까? 최초의 살인사건이 생긴 겁니다. 그 최초의 살인사건도요, 형제지간에 생긴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그 아담의 가정에서 장남과 차남 사이에서 그 갈등이 형제지간에 살인사건으로 생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살인사건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예배에 대한 문제, 종교에 대한 문제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적인 문제였던 걸 보게 됐죠. 우리가 여기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초의 살인사건, 가인과 아벨의 살인사건은요, 형제지간 종교 문제, 영적 전쟁이었는데, 이거는 현대에 있어서 모든 국제 분쟁이나 국가 간의 모든 문제를 갖다가 이거는 암축적으로 암시라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형제지간의 문제는요, 세상의 모든 국제적인 문제는 사실 형제국가들입니다. 한 조상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형제들 아니겠습니까? 알고 보면 다 이웃들이 있었고 다 흘러 다 한 조상을 섬기고 있는, 조상을 두고 있었던 그런 형제국가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 중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종교 문제 있었습니다. 뭡니까? 이 기독교와 이슬람, 지금 현재 가장 큰 전쟁이 이러한 것에서 파생된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과 이스라엘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또 아랍 국가들 간의 관계, 이게 종교 문제입니다, 결국은요. 이러한 최초의 살인사건이 어떻게 된 겁니까? 현대까지,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계속 같은 맥락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영적 전쟁입니다. 왜 영적 전쟁입니까?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닙니다, 형제지간에. 그건 영적 문제가 개입된 거죠. 어떤 영적 문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앞으로 여인의 후손이 와서 이 사탄의 머리를 치고 패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탄은 그걸 안단 말이죠.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 여인의 후손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막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탄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보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숨맞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요, 바로 사탄의 후손이 앞으로 태어날 하나님의 후손을 죽이는 같은 영적 전쟁에 해당되는 그러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풀어가고 현대적인 모든 상황을 풀어가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가인의 그러면 제사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가인은 뭐가 문제 있었습니까? 먼저 가인이 문제였던 것은 뭐냐면 재물이 문제였습니다. 재물.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의 곡식으로 예배됐다 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뭘로 했습니까? 자기의 양의 새끼로 하나님께 드렸다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앞으로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다는 우리가 그 힌트를 어디서 잡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옷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 가운데 빠졌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무화과나무로 가셨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신 거죠. 뭐였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양의, 바로 그 스킨, 양의 그 가죽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옷을 입혀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양이 한 마리 죽은 겁니다. 그 대속 제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아벨과 가인은요,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이것은 가죽 옷으로 양의 새끼로 드려야 된다. 이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양의 새끼로 됐던 것이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던 곡식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잘못된 제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을 통한 그의 제물, 양의 새끼를 통한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물의 문제는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아무거나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죠? 뭡니까?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벨의 제사처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인은 어떻게 한 겁니까? 이것저것 생각나는 대로 자기가 편리할 대로 그렇게 함께 예배드렸던 가인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나요? 안 받으시죠.
재물이 첫 번째 문제였었고요. 두 번째로는 뭐가 문제였습니까? 믿음이 문제였었습니다. 믿음.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믿음으로 드렸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양의 새끼를 드리면서 이 죽어가는 양, 이 죽는 양은 바로 내 자신이, 죄인인 내 자신이 죽어야 된다. 예, 내 대신에 이 양이 죽은 속죄 제물이다. 예,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요, 편리할 대로, 가인의 생각대로 함께 나아가는 건데, 예배란 것은 내 생각대로 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드리는 그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은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참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믿음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대면으로 교회당 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차 잘못하면요,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니까 드려요. 시간 되니까. 집에서 설거지하다 그냥 오는 거죠. 그리고 오차임도 전혀 준비 안 됩니다. 그냥 텔레비전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하니까 드리는, 시간 되니까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된다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잘못하면요, 이게 가인의 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아벨의 제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가인은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마음속에서 자기 동생 아벨에 대한 진노와 분노와 이런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악한 행동으로 발산된 겁니다. 예, 그 악한 행동은요, 결국 급기야는 자기 동생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사탄이 주는 그런 생각들이, 악한 생각들, 나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우리가 물리쳐야 될 뿐만 아니라요,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떨쳐버려야 되죠. 만약에 그 생각을 붙잡고 있다가 핵한 행동으로 이게 돌출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인은 바로 그러한 문제에 부딪혔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급기야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큰 첫 번째 살인사건의 주범이 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가인에게, 자기 동생을 죽였었던 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지은 인간에게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내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찾아오셔서 자초지종을 물어보시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십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장남이 있었던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반드시 물어보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일로 믿습니다.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누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가인에게. 누구를 찾으십니까? 아벨을. 가인에게 아벨을 반드시 물어보시고 찾으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때에 여러분,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하나님이 가인이 했던 말은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한단 말이죠. 이게 죄를 범한 인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를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이 부분을 잘 분석을 할 수 있다면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정리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셨던 경우가 두 번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요. 가인 전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셨죠. 죄를 지은 아담이었습니다. 와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리고 가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가인에게 찾아와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담에게 찾아왔던 것은 내가 어디냐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있어야 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망가졌던 아담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있어야 될 그 위치 가운데 있지 못하고 왜 죄를 범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가인에게는 뭡니까? 그의 동생 아우를 지켜줘야 되는, 함께 해야 되는 그러한 가인이 동생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 이웃과의 관계, 형제간의 관계, 바로 사회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여기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 이걸 한번 도표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로 여기는 Y좌표와 X좌표를 그린다면요. Y좌표는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습니다. 다음에 X좌표에서는요, 오른쪽에는 이웃이 있고 내가 있습니다. 도표 아시겠죠? X좌표, Y좌표입니다. 이거는 A입니다. A 영역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은 사람이에요. B는요, 뭡니까? B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이웃과의 관계는 좋지 못해요. 대신에 나밖에 몰라요. 나 때문에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교회에 나간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C는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빠요.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는 좋은 사람을 말합니다. 다음에 D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나쁘고 이웃과의 관계도 나빠요. 오로지 아는 건 나밖에 몰라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이 D에 해당되는 부분은 나밖에 모르는 사람. 뭡니까? 이거는 이기주의, 에고이즘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 이기주의입니다. 우리 이기주의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원하신가요? 아니죠. 나밖에 모르는 사람, 이러한 생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C는 어떤 것이라고 그랬었죠?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쁘지만 이웃과의 관계는 좋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 건가요? 아니죠.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본주의자들 보면은 교회 안 나가면서도 이웃들을 위해서 많이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물론 착한 사람에게 보이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도 나가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죠. B는 뭐였습니까? B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이웃과의 관계보다도 나밖에 몰라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교회 나가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 건가요? 아니죠. 많은 경우에 저도 그랬었고 많은 경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은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기복신앙. 여기 해당될 수가 있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요, A와 같은 삶입니다. A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요. 신앙생활 잘해요. 그러면서 이웃들을 잘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활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어야만 되는 거예요. 가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그의 누굽니까? 그의 동생과 그의 이웃과의 관계가 좋았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도표를 잘 분석할 수 있다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스치고 지나가면서 들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깊이 묵상해야 되고 또 이걸 갖다가요 우리가 가능하다면 그려가지고 테이블 앞에 이게 붙여놓고 언제나 이걸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서 살펴볼 게 있습니다. 10계명을 한번 보도록 하죠.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10계명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때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요 이웃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정리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관계죠. 이웃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10계명은요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을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좋은 그 삶, 바로 10계명의 정신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헌법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십자가입니다. 십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했던 삶이 바로 이 십자가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벌써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이 초반부에서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벌써 이렇게 살펴보고 계시고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두고 이 부분들을 묵상하고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생을 죽였던 가인에게 판결을 내리신 거죠.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인 첫 번째 살인자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깐 우리 한문을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문을 배웠고 오늘도 한문 배웁니다. 이게 무슨 자죠? 형자입니다. 형자죠. 형은요 입구비에는 사람 인자입니다. 뭐냐면은 그 가정에 이 스피커 역할, 대변자의 역할 하는 사람을 갖다 형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전체 모든 상황을 대변자 역할,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들 앞에서 대변자 역할을 해준 사람이 형의 위치입니다. 가인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했어야 될 사람이죠. 그런데 가인이 이 형, 대변자 역할을, 중보자 역할을 감당을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입이 터지고 칼을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칼을 맞은 흉악한 사람으로 변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자입니까? 흉할 흉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서 대변자 또 중보자의 위치 가운데 있어야 될 사람이다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처벌 앞에서 이 가인은요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요 가인이 하나님께 이거 컴플레인이라기보다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내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내 죄와 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sin and punishment이에요. 가인은 알았습니다. 그의 벌이 너무나 크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알았던 것은 뭐냐면 그의 죄도 동생을 죽였었던 그 죄가 얼마나 컸다는 것을 가인도 알게 되는 거죠. 사실 가인은요 첫 번째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가인에게 어떤 동정적인 그런 분석을 할 수 있다면요 가인은 사실 죽음이 뭔지 몰랐습니다. 죽음이 첫 번째 한 번도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죽음이거든요. 동생을 어떻게 잘못해서 쳤는데 그 동생이 상처를 입고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동생을 가서 불러보는데 죽었단 말이죠. 죽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러도 답변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동생을 찾아서 동생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죽음이었어? 죽음은 다시는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한 거야? 죽음은 이렇게까지 참 엄청난 한 사람이 사라지는 그거였어? 이거를 처음으로 알았던 사람이 바로 가인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인은요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말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낯을 다시는 배우지 못하겠습니다. 너무나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죽였으니 또 자기 동생을 죽였으니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두려운 거죠. 동생을 죽이는 자, 살인자를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 너무나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웃과의 분리, 그리고 사람들을 갖다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가인의 정말 참 두려운 이 상황 속으로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신학자들은요, 주석학자들은 이 가인의 고백을 가인의 회개라고 이렇게 말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 그 옳은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가인이 내 벌이 무겁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회개가 아니죠. 그렇지만 가인은요 내 죄와 벌이 무겁습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가인이 회개를 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한 가지 표를 주시죠. 그것은 가인을 해하는 자는, 해치는 자는 벌을 7배나 7배나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표를 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쪽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인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여기 두 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있고 가인이 있고 아벨 장남과 차남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에 아벨이 죽고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 주었던 아들이 셋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창세기 4장에서는요. 창세기 4장에서는 이 가인의 계보가 쫙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계보죠. 이렇게 쫙 이렇게 나온 것을 보게 돼요. 가인의 첫 번째 아들 에녹, 그 다음에 이랏, 무야이엘, 무드사이엘, 라멕이 나오고 야발, 유발, 두발, 가인. 가인의 그 직계로는요 7대까지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에서 야발, 유발, 두발, 가인까지 이 7대까지 흘러가서 이 대는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인의 집안은 이렇게 됩니다. 가인을 본다면요, 우리 잠깐 주목하면은 가인은 성을 쌓았습니다. 먼저 그 성을 쌓고 그 성을 갖다 에녹성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가인이 성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해서 성을 쌓은 게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인에게 표를 주면서 너는 안전할 것이다. 그 안전을 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의 그 보장을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을 불신한 겁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가 성을 쌓고 이제는 그 자신이 보호막을 만든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불신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을 쌓고 나서는 그 성을 뭐라고 말합니까? 에녹성이다.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돼요. 이 에녹입니다. 에녹은 다음에 아담의 셋의 7대 선에서 에녹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에녹과 다릅니다. 동명이인이죠. 이 에녹은 성을 아버지와 같이 쌓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가인과 쌓았던. 그래서 그 성을 에녹성한테 불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프리메이슨을 공부한다면 아시겠지만은 프리메이슨의 원조를 이 에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성을 쌓았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인의 6대 선이었던 라멕 때. 라멕은요, 지금까지 일부 일처였습니다. 그렇지만 라멕 때요, 두 아내를 두게 됐죠. 그래서 일부 다처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야발, 유발, 두발 가인 때요, 악기와 대장장이를 이렇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악기 벌써 이때 만듭니다. 악기 만들었다는 것은요, 유발이 왜 악기를 만들었을까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악기를 만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이 가인의 계보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유발은 악기를 만든 것은 그의 유흥과 쾌락을 위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악기를 만들 때도요, 악기를 다룰 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인간의 유흥과 쾌락을 위해서 결국 사탄의 그 문화를 위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락 뮤직 같은 거 보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발은 그렇습니다. 두발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장이었었죠. 대장장이는 농기구로 만들 수 있지만요, 그러나 창과 칼을 만들고 뭡니까, 군사 무기를 만드는 그러한 대장장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두발가인이 대장장이는요 칼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칼을 만들어서 이 라멕 자기 아버지에게 그 사건이 생기죠. 우리가 창세기 4장 23절을 보면 라멕의 칼의 노래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칼의 노래 어떻게 나오냐면 라멕이 일부 다처를 했던 최초의 사람이 있었죠. 아내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멕에 어떤 소년이 와가지고 나서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 라멕을 갖다 상처를 입혔어요. 그러니까 이 라멕이 그걸 견디지 못하고 이 소년을 갖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소년에게 죽였다, 보복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에게 상처에 입혔다면 그걸 견디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더 포악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 선조인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지만은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 받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포악해질 뿐만 아니라 사람이 더 악해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시대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아담의 후손 중에서 가인의 계보는요 8대까지 흘러가고 라멕 때부터 야발, 유발, 두발 가인 때 더 악해지는 이러한 측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측면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 8대, 가인의 8대 손 갈 때에 이때가 바로 노아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은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랬습니다. 번성했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노아 시대를 볼 때, 노아 시대는요, 아담 후에 1656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1656년. 1056년 때 노아가 태어났죠. 그리고 홍수는요, 1656년, 600년 후이니까 이렇게 될 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인구 숫자가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아담 두 사람을 시작해서 1656년이 흘렀다. 얼마 정도 될 걸로 생각하십니까? 한 10만 됐을까요? 20만요? 30만요? 아니면 넉넉 잡고 100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656년이 지났다면요, 인구 계산할 때는 좀 복잡한 방법이 계산되지만 대개 40년 배수의 법칙으로 들어갑니다. 40년마다 배가 되는 거예요. 40년마다 기하급수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40년 후에는 4사람이 되고, 4사람이 40년 후에는요 8사람이 되고,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은 40년 배수의 법칙,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계산을 해보시면, 여러분,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40년 배수의 법칙으로 1656년 약 41세대가 지나거든요. 이렇게 되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벌써 20억, 30억이 넘는 숫자가 나옵니다. 와,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큰 전쟁이 있었단 말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 시대 때는요, 인구 숫자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30억 종 이상의 사람이 이 지구상에 살았었다,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이때에 노아 시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어떻었냐면은 극한 타락으로 치달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았다 했습니다.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했습니다. 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도저히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바로 가인의 후손들과 셈의 후손들, 셋의 후손들이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섞여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악한 생활을 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계획을 하신 거죠. 심판이 뭐였습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계획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마신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물을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거는 중간 심판격이 있는 거예요. 중간 심판. 앞으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올 심판, 마지막 심판이 있지만요, 이거는 하나님의 중간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간 심판은 물로 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모든 생명체가 다 죽게 되는 그러한 대홍수를 통해서 이 심판이 오겠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한 사람을 주목하신 겁니다. 누구였습니까? 노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하고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만큼은 하나님께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였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었다 했거든요. 와,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타락하고 부패했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 것을 보셨다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다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노아는 이런 의인으로서의 정말 신실한 삶을 하나님께 살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여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서 노아의 족보에 대해서 여기서 뜬금없이 나온단 말이죠. 이 족보라는 말은요, account 또는 generation, 킹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아의 족보가 나온단 말이죠.
우리는 창세기 5장에 보면 노아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노아의 족보가 여기서 중요하냐면 노아가 하나님께 의인으로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을 사는 것은요, 노아에게 그런 말의 이유, 그의 족보, 그의 가정사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담이 있습니다. 예, 여기 보니 가인과 셋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 가인의 족보에 대해서는 가인의 길에서 우리 살펴봤어요. 그래서 가인의 길을 쫙 이렇게 봤습니다. 가인의 길은 모든 가인의 계보는 전부 다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는데 이 셋을 통해서 나왔던 셋의 계보가 나옵니다. 이 창세기 5장입니다. 셋의 계보를 보면요, 이렇게 쫙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5장 읽으시고 이걸 분석하시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여기 에녹이 나오죠. 7대. 예, 이것은 가인의 자식이었던 에녹과 다르다 했습니다. 예, 무드셀라가 나오고요, 라멕과 노아가 나옵니다. 이 가정사를 본다면요, 이름을 본다면은 이 가정이 얼마나 신앙적인 가정인가를 알게 됩니다. 보도록 하죠. 셋은요, 어포인트입니다. 아벨 대신에 준 자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아벨 아니었습니까? 그 아벨 대신 때 주었던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에노스입니다. 에노스란 것은 깨어지기 쉬운 이런 뜻입니다. 깨어지기 쉽기 때문에 자기가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죠. 예? 다음에 마할랄레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찬양, 모든 게 이 이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마할랄레, 하나님을 찬양하는 너무나 신앙적인 그런 가정이고 집안이잖아요. 다음에 야렛은요, come down,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교만과 반대말이죠. 겸손하다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그리고 하늘을 승천했던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성경 교사였었습니다. 티칭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성경을 가르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르게 살려고 내렸었던 그런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바로 에녹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에녹이죠. 그리고 가장 오래 살았었던 무드셀라입니다. 969세를 살았었죠. 예, 그 이름은요, 죽음 후에 심판이 임한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는 바로 그때에 바로 노아의 홍수가 터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노아의 고조, 노아의 조부죠. 조부 할아버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 노아의 아버지였던 라멕, 물론 우리 가인의 7대손, 아담의 그 7대손이고 가인의 6대손이었던 라멕과 다르죠. 그래서 이 라멕은요, 셋의 8대손이죠. 강하다는 뜻입니다. 강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강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실 그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노아까지 오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정말 그들을 이 가보 자체가, 가게 자체가 신앙적이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었던, 가정교육이 잘 됐었던 그러한 가문이었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도표는요, 한국 컴퓨터 선교에서 나온 도표인데, 여러분들이 이 도표를 우리 한번 읽을 수 있고 분석할 수 있으면요,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아담, 셋, 에노스, 계보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아담은 아담이고 에녹은 에녹이고 노아는 노아고 이렇게 다 이렇게 분류해서 보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아담이 살았던 것이요 930세입니다. 그리고 셋이 살았던 게 912세예요. 다 같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렇게 보면요, 노아가 살았을 때는요, 바로 아담 할아버지, 시조에 있던 아담 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오래 살았던 그의 할아버지였던 무드셀라가 아직까지 생생히 살았었고, 그 할아버지 통해서 아담 할아버지와 모든 조상들의 이야기를 다 전해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이렇게 됐고, 여기에 모든 조상들이요, 할아버지들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생생히 살아있는 이때, 말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이 섭리들을 다 이렇게 들어왔었던 이런 신앙 교육을 받아왔었던 노아의 집안인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집안에서, 가정에서 제대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그 가정 교육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했었던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할아버지들이 계속 살아있었잖아요.
특히 그의 할아버지 무드셀라는요, 가장 장기적으로 살았던 할아버지지만 이 할아버지는 아담과 셋과 에녹과 또 더불어 에녹까지도 다 알았었던 바로 그 할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이 할아버지를 통해서 모든 이야기를 전수받았었던 그 노아, 그 아버지를 통해서 전수받았던 노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했었던 것은요, 가인의 계보하고는 전혀 다른, 신앙의 가문, 신앙의 계보로 흘러왔었던,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었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통했었던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고 이유가 있었던 삶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시니어 대학 여러분, 우리 시니어 대학 여러분들을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식들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거저 신앙이 된 거 아니다 그랬었죠? 누구를 통해서요? 그의 할아버지 무드셀라, 그의 아버지였던 라멕을 통해서 모든 신앙을 다 전수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 대학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손자 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노아 같은 자식이 될 수 있도록, 노아 같이 세상 다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고자 하는 바로 믿음의 사람이 태어날 수 있도록, 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그 노아에 대해서 모든 사랑이 다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통했던 노아, 이 귀한 노아가 그저 되는 것이 아니었었다. 그래서 창조시대에서 악한 세상에서도 정말 불인을 받은 노아, 그래서 의인으로서 삶을 살았던 노아, 여러분, 우리 모든 분들이요 이런 큰 축복과 또 신앙의 자산을 물려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중에 저희들 제10강 창조시대 제 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시대 3번은 노아의 홍수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 해서 노아와 방주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요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을 했고 하나님을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했던 심판의 방법은요 바로 홍수였습니다. 물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계획을 세우셨고, 거기는 모든 생명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다 포함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한 사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노아가 있었습니다.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했다 한다 할지라도 노아는 하나님께 의인이었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되었었던 이유, 세상은 다 타락했다 한다 할지라도 노아는, 그리고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했었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그런 이유에 대해서 바로 가정신앙 교육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족보에 있었죠? 이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노아의 신앙의 그 이유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노아에게 몇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명령은요, 방주를 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가오는 홍수를 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냐면요, 방주를 짓고 모든 생명 있는 그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창세기 7장에서는요 정결한 동물들은 7마리씩 이렇게 방주로 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방주 지은 것도 큰 사역이지만은 모든 동물들, 우리가 토끼, 사슴, 순진하잖아요. 순한 동물도 있지만요, 여기는 사자도 있고 공룡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공룡들을 다 방주로 들인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은요, 앞으로 이 방주에서 홍수 기간 동안에 먹을 이 양식을 1년치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였습니다. 앞으로 방주가 이 홍수로 말미암아 1년을 물 위에서 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치 먹을 이 수많은 이 동물들 먹을 그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이 정말로 중요하면서도 이 어려운 이 미션, 이 사명을 노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노아는 이 세 가지 것들을 다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요, 노아가 지었던 이 방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주는요, 그 길이가 300규빗이다 했습니다. 300규빗. 이 300규빗은 당시에 고대 바벨론의 그 길이, 우리가 거리를 재는 그 측정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대 바벨론에서는요, 1규빗이 51.86cm였습니다. 51.86cm. 300규빗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환산한다면 155m 되겠습니다. 피트로 말하면 510피트가 되겠습니다.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웬만한 운동장보다 더 큰 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높이는요 30규빗입니다. 높이로 말한다면, 지금으로 말한다면 15m가 넘는 높은 이 빌딩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넓이는 50규빗이 되겠습니다. 25m가 넘는 이 거대한 방주를 지으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이런 거대한 컨테이너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방주를 노아가 정말 지어야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방주를 지을 때는요, 3층으로 상, 중, 하층으로 해서 3층, 그리고 모든 층수의 칸을 막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이야 철제로 이렇게 해서 용접으로 가능할 수 있지만 당시 전부 목조 건물입니다. 모든 나무로 짓고 나무로 이렇게 세우고 버팀목이나 모든 것들이 나무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때 못이 그렇게 발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연장이 없었죠. 기중기도 없었고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방주가 이렇고요. 여러분, 이 방주가요, 현대 과학적인, 현대 조선 기술로 이렇게 볼 때요, 아무렇게 지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 방주를 지을 때요,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이라는 게 뭐냐면은, 넓이가 50규빗이라면요, 넓이 50규빗이라면, 길이는 이 넓이의 6배가 돼야 됩니다. 6배가 된다면은, 6배가 정확하게, 5, 6, 30, 300규빗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00규빗, 155m가 돼야 됩니다. 이게 가장 안정적인 조선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 높이는요, 어떻게 하냐면, 이 넓이, 그리고 높이, 이 높이의 10배가 돼야 됩니다. 높이 10배예요. 그렇게 될 때, 이 넓이가 말이에요. 넓이는 이 높이 10배니까, 이 높이는요, 10분의 1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 높이는요, 30규빗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안정적인 방주의 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현대 조선 기술에 있어서 이러한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지어야 된다 그래요. 1대 6대 10입니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지을 때 조선 이 배가 가장 안정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비율의 배가 우리 현대 기술에 가장 먼저 나온 게요. 최초의 100m 이상의 배를 지을 때가 1843년도였습니다. 1843년 영국에서 그레이트 브리튼호라고 하는 이 배를 지을 때 이 노아의 방주의 비율을 따라서 1대 6대 10의 비율을 따라서 이게 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대 기술에 있어서요 가장 안정적이고 과학적인 조선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요 바로 노아의 방주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지었던 노아의 방주가 현대 기술과 똑같은 이런 비율로 지어졌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지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주의 화물의 양, 이 방주에는요 들어가야 될 화물의 양이 얼마나 돼야 될까요? 당시에 여기에 화물은 모든 동물들 한 쌍씩 들어가야 되고 또 정결한 동물들 7마리씩 이렇게 집어넣고 할 때에 어떤 분이 분석하기를 총 17,600종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2마리씩 한 쌍씩 들어야 되니까 35,200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정결한 동물들이 더 들어간다고 칠 때에 더 숫자가 많아집니다. 이거는 아주 최소치로 잡은 거죠. 곤충은 여기 이제 제외됐고요.
그런데 이 화물, 이 동물들을 35,200마리로 환산될 때에 이 양으로, 이 양 한 마리 그러면 크기가 감이 가시죠? 이 양 한 마리로 환산할 때요, 이 양이 125,280마리를 이 방주에 넣은 것과 똑같은 이러한 화물의 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이 몇 마리라고요? 125,000마리가 이 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아실 거는 뭐냐면요. 예, 이렇게 됐고요. 알 거는 방주를 지을 때에 이 양 크기를, 이 양이 125,000마리인데 125,000마리 딱 맞게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방주에. 앞으로 식량도 들어가야 되고. 예, 이러한 것을 볼 때에 방주는요 125,000마리를 실은 것보다도 약 3배 이상의 크기가 될 때에 이 방주는요 안정적인 방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을 125,000마리를 실은다고 할 때에 현대 기차로 본다면요, 이 기차를 할 때 이 기차에 그 객실이 몇 개 정도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드십니까? 양 125,280마리 넣을 때요, 기차의 객차가 150량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150량, 우리가 라스베가스나 그랜드 캐니언 갈 때요, 사막에 기차 가면은 한눈에 들어오니까 기차가 가는 걸 보이잖아요. 이렇게 볼 때 정말 앞이 안 보이고 뒤가 안 보일 정도로 수많은 객차를 끌고 가는 기차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저도 한번 쉬어본 적이 있는데 참 80, 90, 100 이렇게 쉬면요, 그 다음부터는 또 쉴 수가 없습니다. 앞이 안 보이고 뒤가 안 보이거든요. 또 쉬기도 힘들고. 이 기차가 150량 정도가 필요합니다. 양을 125,000마리 씌울 때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이거에 대한 양 125,000마리에 대한 3배의 크기가 돼야지 안정적인 방주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의 실제 적재 능력은요, 이 객차에 520량 정도의 크기가 돼야 됩니다. 기차에 520량의 객차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의 그 크기는요 정말 대단했던 걸 보게 되고 엄청 컸었던 그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켄터키에 가면요, 켄터키 그 노아 방주의 테마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재단에서 이 노아의 방주를 실물 크기로 이렇게 거대하게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테마공원을 해서 성경 교육 장으로 삼고 있거든요. 이렇게 할 때 노아의 방주 크기가, 실제 크기가 이 정도 됐었습니다. 엄청 큽니다. 밑에 사람 보이죠? 사람이 개미처럼 보입니다. 이게 바로 노아가 지었던 방주의 실물 크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는요 정말 대단한 크기였었다. 그리고 과학적인 안정성이 있었다, 이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요, 노아의 식구가요 이 배를 지은데 어떤 설계를 노아가 직접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배를 만들었던 배 만드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 기술도 없었던 노아가 이 배를, 거대한 배를 만들 때는요 단 한 가지 믿을 게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신 그 블루프린트, 그 청사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대로 지어야만 되는 거야. 또 이 방주를 한 10년 20년 짓다가 실수해서 또 이걸 갖다가 부서뜨리고 다시 새롭게 만들 수도 없어요. 실패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당시 기중기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것은요 얼마나 섬세할 뿐만 아니라 헌신이 요구되었었던 참 일이었었는가, 대사역이었었던가 알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것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혹시 LA에 사신 분들은 퀸 메리 호를 본 적이 있습니다. 롱비치에 있는요. 이게 퀸 메리 호하고 같은 크기고, 또 혹시 아시는 분 계셨지만 타이타닉 호하고 같은 크기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 타이타닉 또 퀸 메리를 만들 때 세 가지 선박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파랑 안정성입니다. 파랑 안정성이란 뭐냐면, 이거는 파도죠, 파도. 파도가 칠 때 조그만 파도는 물론이지만 큰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그 파도에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배에 있어서는. 뿐만 아니라 큰 파도가 올 때 옆으로 기울인다 할지라도 다시 이게 회복돼야 돼요. 이걸 복원 안정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될 때에 이 그 구조가 얼마나 그 스트럭처를 갖다 잘 만들어야 될 것인지, 이게 파랑, 복원, 구조 안정성이라는 선박 안정성의 3대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 자, 이게 그런데 이 배가요, 현대 기술로 지었던 배였었지만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어떤 배였습니까? 타이타닉호 아시죠? 우리 타이타닉호 배 영화에서 나왔잖아요. 이 타이타닉호가 1912년 4월 15일 날 침몰했습니다. 물론 그때에 해빙하고 부딪혀서 바다에 떠 있는 큰 얼음덩어리와 부딪혀서 이게 두 조각 나면서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1513명이 사망했죠. 여러분, 현대 기술로 지었었던 이 타이타닉호였었습니다. 이것도 1912년, 지금부터 약 10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 얼마나 과학적인 방법으로, 현대적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 배가 잘 지어졌습니까? 그런데 이 배가 밀려오는 그 얼음덩어리 때문에 두 조각 나서 침몰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배, 조선 선박에 있어서는요, 이러한 것들을 결코 안심할 수가 없고 안정적인 문제가 크게 깊이 고려돼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에 노아의 방주가 과연 이런 안정성이 있었느냐, 참으로 중요한 거죠. 그런데 과학자들이요, 노아의 방주를 갖다가 과학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아의 방주는요, 정말 과학적으로 복원적 그리고 파랑 파도에 있어서 구조적인 최상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조선 구조물이라는 것이 판명이 됐습니다. 놀라운 거죠.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그 비율이 있어서 1대 6대 10의 그 비율, 정확하게 현대 조선의 기술이 여기에 적용되어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였었죠. 이 노아의 방주는 그 거대한 정말 그 홍수를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말 지혜죠. 자, 이러한 거대한 방주, 그리고 이 동물들을 갖다 다 모아들이고 식량들을 준비하는 이 거대한 작업을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그 노아와 노아 식구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그 가정이 해야 될 사명인 줄 알고, 그대로 준행했다 했습니다. 몇 년이 걸렸습니까? 120년간. 세상이 이 노아의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었던 노아의 가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조그만 돛담배 만든 거 아니었습니다. 온 가족이 거기에 달라붙어서 120년간 지었던 대역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그 노아와 노아 식구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그 가정이 해야 될 사명인 줄 알고, 그대로 준행했다 했습니다. 몇 년이 걸렸습니까? 120년간. 세상이 이 노아의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었던 노아의 가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조그만 돛담배 만든 거 아니었습니다. 온 가족이 거기에 달라붙어서 120년간 지었던 대역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요, 몇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홍수가 시작될 때에, 그게 우리가 아는 간단한 우기철에 비오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때는요, 지금까지 겪었던 전무후무한 대홍수였던 것을 보게 되는데, 노아가 600세 되던 날이었습니다.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 했습니다.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했습니다.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홍수가 40일 동안 이 땅을 덮었는데, 천하의 모든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산까지도 이 산이 다 물에 잠길 정도로 거대한 홍수, 전 지구적인 홍수였던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포의 홍수가 밀려왔습니다. 성경은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일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2월 10일이 됐을 때에 노아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노아 방주에 들어가라. 앞으로 7일 후면은 홍수가 터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홍수가 나기 일주일 전에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때 모든 동물들도 다 방주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필요했겠죠. 모든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가기까지가. 그리고 나서 2월 17일 날
드디어 홍수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0일간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하늘에서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고 땅이 갈라지고 지하수가 터지고 40일간 비가 왔는데 얼마만큼 그때 당시에 비가 많이 왔는지 온 천하의 모든 높은 산이 다 물에 잠겼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50일간이나 이 물이 온 지구를 뒤덮여서 찰랑거릴 정도로 이렇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 물이 빠지기 시작할 때도 150일이 걸렸습니다. 물이 지구에 잠겨 있을 때가 150일이고 빠지기 시작할 때 물이 그로부터 150일 후에 물이 이게 빠지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정말 300일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이 지구는요, 이 거대한 물에 잠겨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50일 후에 물이 충분히 물러갔지만은 노아의 식구들은 골타서 곧바로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은요, 아직까지 물에 철퍽거리는 거죠. 온 천지가 진흙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올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이 마르기까지가 2달이 걸렸습니다. 2월 16일에서 2월 27일 날 비로소 사람이 그 동물이 땅에 내려와도 괜찮을 정도로 땅이 마른 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전체 이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방주에 있었던 그 기간이요 1년 10일입니다. 그러니까 375일간 노아의 식구들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노아 방주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대한 홍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때에 이 홍수에 대한 그 물이 어디서 왔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큰 기품의 샘이 터졌다 했거든요. 지하수가 땅이 갈라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늘에 창문이 열렸다.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비가 40일 동안 쏟아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는 말이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내렸던 그 비의 그 근원을 볼 수가 있죠. 하늘의 창문들을 열렸는데, 여러분, 하늘의 창문이,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에서요,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둘째 날 하늘을 창조할 때 궁창 위에 있는 물, 궁창 밑에 있는 물을 이렇게 쫙 하나님께 나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말씀하셨던 궁창 위의 물에 대한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구상의 물은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궁창 하늘 위에 또 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요 사실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지구가 있고요. 그 지구 위에 거대한 물층이 지구를 덮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공중에 하늘 위에 있을까요?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가 우기 때 비가 많이 쏟아지잖아요. 그 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구름층으로 또는 얼음 존재로 이렇게 깊이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층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우주에서 날아오는 우주 방사선과 자외선을 차단해주고 이 지구를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이 물층이. 그래서 성경은요,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물이 쏟아진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요 있었던 그 거대한 물이 바로 창문들이 열린 것처럼 이 지구로 쏟아졌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 수증기, 미세 얼음의 입자들이 터져서 이 지구에 쏟아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기철 때 비가 올 때요, 비가 얼마나 옵니까? 엄청 쏟아질 때는요 바켓으로 부은 것처럼 비가 옵니다. 이 물이 어떻게 해서 하늘에 이 정도 있었을까 할 정도로 이 물이 쏟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물이 하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물층이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땅으로 쏟아졌다. 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성경은 또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기품의 샘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지구가 있는데 지구 지하에 지하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하수가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수가요, 터진 겁니다. 이 지하수가 터졌다는 것은 뭐냐면, 이 지각이, 이 땅층이요, 균열이 생겨서 갈라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지진과 화산이 터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이때 당시에 노아의 홍수 때요, 약 10,000개 정도의 화산이 전 지구적으로 폭발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 지진과 화산이 터져서 이 지하수가 땅에서도 쏟아져 올라온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지각 변동이 생기고 어마어마한 정말로 대격변이 이 지구상에 있었던 이 홍수의 기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우리가 동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홍수 그러면은 우리가 가끔 겪는 이 우기철에 오는 이러한 홍수, 이걸 생각할 수가 쉬운데요. 지금 우리는 다른 것을 배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비, 그것뿐만 아니라 지진이 터지고 화산이 터져가지고 지하수가 이렇게 올라올 때에 엄청난 이 쓰나미와 더불어서 이것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봤는데, 그것을 우리가 볼 때 이런 것들입니다. 일본에 지난번에 쓰나미가 와가지고 엄청난 그 피해를 입힌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쓰나미의 그 공포에 대해서 한번 이 영상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시에 비가 온 거는 단순하게 비가 왔었던 것이 아니고 거대한 쓰나미가 이 지구를 뒤덮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홍수를 말미암아 육지에 있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사람은 노아와 방주에 있었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이 공포스러운 가공스러운 이러한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전 지구적으로 모든 생물체가 다 죽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이 노아의 홍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는요 심각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요, 홍수 이후에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궁창 위에는 그 물층이 사라진 겁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급격한 지구의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주에서 날아오는 이 나쁜 광선 있잖아요. 이 광선이 직접 이 지구에 오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수명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0개 이상의 화산이 폭발함으로 말미암아 이 화산재가 하늘로 공중으로 올라가주는 햇볕을 차단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지구에 빙하기가 찾아온 것으로 과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홍수와 또 지각 변동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는요 사람이 살기에 굉장히 어려운 열악한 조건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환경뿐만 아니라 따라서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 이후로 말미암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잠깐 본다면요, 또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지구의 하늘에 있었던 이 물층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쁜 광선이 지구로 직접 이렇게 유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의 그 유전자 DNA가 손상이 입게 되고 사람들의 생명이요 급속도로 참 단축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우리 그 수명을 본다면요, 노아까지, 아담 이후에 10대 손이었던 노아까지
평균 수명을 보면은 평균 수명이 912세였었습니다. 아담은 930세를 살았었고, 그 다음에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요 969세를 살았습니다. 보통 900세였습니다. 노아도 950세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이 지구가 정말로 사람이 살기 좋은, 장수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다 구성이 됐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인간은요 900세 이상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이후에는요 사람의 수명이요 급속도로 줄어든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볼 때 아브람 같은 경우는요 노아의 10대 손이죠. 이 아브람 같은 경우는 175세밖에 못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의 10대는요 317세가 평균 연령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 수명이 급속도로 줄어들게 된 것을 보게 되죠. 홍수의 영향이 그렇게 컸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인간의 수명을 본다면요 아담에서 노아까지가 평균 수명이요 900세가 넘었습니다. 우리 노아 할아버지도 950세까지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은요 급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요 175세까지 이렇게 해서 사람이 수명이요 줄어들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불과 홍수의 이후에 350년 후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350년 만에 인간의 수명은요 이렇게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의 영향이 그 정도로 엄청났었고 컸었고 무섭고 가공스러웠었다, 이걸 보게 되고, 우리가 참 노아의 홍수의 영향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후에 노아에게 그리고 그 가족에게 복을 주시죠. 복과 언약을 주십니다. 이제 아담 이후에 인간의 시조는요 노아가 됐습니다. 노아의 가족이죠. 노아가 돼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같은 아담이 줬던 축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축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사람 살기에 참 환경이 열악해진 이 지구에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제 많은 단백질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는 육식을 허용했습니다. 그 전에는 채소만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요 육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는데, 이게 바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죠. 노아가 언약을 주시고 뭐냐면 홍수로, 물로는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물로 앞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그 사인으로,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지개 뜰 때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 평화, 피스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물로 이 지구를 멸망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우리가 또 바벨탑을 쌓을 때 이것이 왜 사람들은 이걸 불신하게 되는지를 알게 될 때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요 노아의 홍수로, 이 홍수로는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이제 한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자죠? 아시죠? 배선자입니다. 한문에요 이 배선자의 의미를 보면은 노아의 홍수의 흔적이 그대로 스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배주자 아니겠습니까? 배, 이건 상형 문자입니다. 배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배에 8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8사람이 누구를 의미하나요? 노아 8사람 식구 아니겠습니까? 이 배에 노아의 8사람이 타고 있는 게 뭐였습니까? 노아의 방주죠. 그러니까 조그만 배가 아니라 8사람이 타고 있는 이 배는요 큰 배를 말합니다. 배선자죠. 그래서 이 배선,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문에도 바로 노아의 홍수에 대한 흔적이 남아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홍수의 첫째 여러 곳에 이 노아의 홍수의 실질적인 증거들을 남겨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랜드 캐니언을 가더라도, 자이언트 캐니언을 가더라도, 브라이스 캐니언을 가더라도, 또 아치 캐니언을 가더라도요 이 노아의 홍수의 흔적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지구적으로 이 노아의 홍수를 주셨던 것을 보게 되면서,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주었던 그 명령, 노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노아가 정말로 위대한 인물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아십니다. 저도 인정하고 여러분도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정을 받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 이러한 인정을 받을 때는요, 이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말씀할 때 이걸 순종을 해야 됩니다. 방주를 만들어야 되고 짐승들을 끌어모아야 되고 양식을 저축해야 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노아가 하는 그 일입니다. 힘에 부치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이걸 그대로 했었던 노아의 믿음과 순종,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길이 주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노아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성경 파노라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대로 살았던 노아,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떠한 마음의 자세가 살아야 될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